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무화과가 말라버린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들은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두 번의 수확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본문의 말씀만 보면 생물이지만 자신의 시기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화과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무화과의 수확 시기를 보면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두 번의 수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한 그 시기는 이 3월과 4월 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화과를 얻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이유 없이 요즘 말로 묻지마 폭행처럼 이유 없이 저주를 행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때도 이르지 않은 때에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열매 맺지 못함을 보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외양만 갖고 능력에 상실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적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이 장차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명을 상징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너희가 열매 맺을 시기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앞으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를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화과를 보고 놀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항상 믿음을 소유한다면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보여진 무화과가 마른 기적을 보이시면서 만약 너희들이 항상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헬라어는 이 디아크리노라는 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다라는 뜻을 갖은 이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항상 믿음을 갖고 너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 무화과가 마르는 일뿐 아니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과만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실 메시아, 풍요롭게 만들어주실 메시아라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믿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말씀과 나눔을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훈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식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받기는 원하지만 믿고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본다면
뜻을 이룬 사람과 또 형식적인 사람의 공통점은 동일하게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보면 먼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 근처에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반응은 그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향하는 마음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이 혈루병이 걸린 여인의 목적도 병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루병이 걸린 여인의 마음에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만 만나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면 병이 회복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지침을 갖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을 통해서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의 모습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에 맞춰서 매일 예배하고 제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두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한 명은 주님이 치유라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셨고 한 명은 입까지 마르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형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 받으시고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설교 중에 이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게으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게으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으로 구분했습니다. 육적인 게으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미루거나 완성하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세상에서 볼 때 정말 고된 자기 수양을 합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제사드리고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의 주님과 만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 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고 구함으로 다가가는 자가 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대 청년에 이 아버지의 생각대로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맨 외적으로 꾸미는 것에 충실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에 열심이고 또 컴퓨터 앞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꾸짖으시거나 화를 내시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들은 이제 외적인 건 다 준비되었으니까 내적인 것만 잘하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하면 항상 목사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말씀입니다. 내 고집대로 믿고 내 고집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두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두드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